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모레라는 사람 누구야? 내일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주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내일부터입니다.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7사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새벽에 그 민낯을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럴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늘 민낯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옛날에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그 기준을 IQ가 얼마냐 이런 걸로 우리가 그 얘기했죠, 그죠? 예. IQ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 IQ만 가지고 이 사람을 그런 평가하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1990년대 중후반쯤에는 EQ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EQ는 뭐냐면 Emotion Quality라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소위 이 Emotion Quality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학자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그 감정의 나눔이다, EQ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EQ가 이제 그 준비된 막 EQ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제 또 다른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 이 EQ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SQ라는 거예요. Spiritual Q라고 영적인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과 5년 사이에 한 5, 6년 사이에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어지고 지금은 당연히 뭐 IQ와 EQ와 SQ와 심지어 크리에이터 큐어리티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영성, 이모션 큐어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창조적 그런 그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까지 이제 가늠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제 자녀 교육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도 IQ에 매여 있는 자녀들을 보게 돼요. 자녀들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주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몇 등 했어요. 어느 대학에 갔어요. 또 어디에 취직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듣는데 제가 딱 한 번 아이를 소개해 달라니까 이 아이를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저에게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특별하냐고. 그랬더니 존재 자체만으로도 특별하죠. 이 아이가 나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장애아이였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진짜 저럴까? 제가 의심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키우면서 정말 많이 힘이 들었대요. 마음도 힘들고 또 몸도 힘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들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막 따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고 고민하다가 네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 너에게 맡겼다고. 근데 그때 비로소 눈이 띄어지더래요. 아, 이 아이가 나를 나 되게 하는 아이로구나. 정말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아이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아이를 소개할 때마다 그 아이의 장애를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혹시 자녀들의 어떤 그 머리가 좋고 또 어떤 성과를 거뒀고 또 어떤 열매를 거뒀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가 준비되면 두잉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존재는 뒤에 따라하는 거죠. 이 내 존재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갑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공부해라 해서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은 이게 비잉이 된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공부는 굉장히 능률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죠. 반면에 억지로 하는 아이들은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무수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그 고민, 갈등, 아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내 삶을 견고하게 하는 흔적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상처가 되어져서 반응을 엉뚱하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내가 상처 때문에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막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부모들이 IQ를 강조하면서 그런 업적주의를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그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았다고. 내가 영성이 있는 것과 사회성이 있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사회성이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분리해서 생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 뭐 했어? 너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네가 거기 있는 것으로 나는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그 우리나라도 가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그 간판 많이 적어놨는데 필리핀 가면 정말 놀라운 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를요,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근데 저 말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어떤 업적을 이뤘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신다는데, 내가 좀 못생기면 어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다 목사님의 부부가 다 목사님인데, 그 여자분 목사님이 막 온 세계를 드나들면서 부흥회를 하셔요. 어느 날 우리 제자들이 그 여자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남편 목사님이 정말 그 목사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구 한 바퀴를 그렇게 돌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도록 내보내느냐고. 내보내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남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대요. 당신 얼굴은 흉기야, 흉기.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안 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도 사는 또 여자도 참.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심지어 그 목사님 표현대로 얼굴이 흉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정말 심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엄마와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언제든지 내 편이고 내 뒤에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정말 어느 날 기도하면서 가지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난 너 내 편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등 뒤에서 너를 도우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잘못되면 내가 건져주고, 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울 땐 내가 울음을 닦아주고 그럴 거야. 굉장히 힘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어떤 저는 그런 자녀가 그런 부모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님의 그 까탈스러운, 또 얘기한다. 큰일 났다. 까탈스러움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저는 이런 이 불편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니까 더듬네. 정말 불편한.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무슨 업적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어야만, 잘했다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썼다, 수고했다,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시험 치르고 온 날 몇 점 맞았냐? 시험 치르고 온 날 좀 고생했다, 야. 또 어젯밤에 보니까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하던데 참 힘들지?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들 표정 변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몇 점이냐고 먼저 물어보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애들이 그 상처받아요. 나중에 걔네들이 목사가 되면 이렇게 떠들어요. 그때 얼마나 창피하겠어. 피곤해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몇 점 맞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점 받았냐는 그 다음에 문제지.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네가 어떻게든 너무 귀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 또 흉본다고 또 하와이에서 뛰어올라. 어느 날 받아쓰기를 하고 나서 시험지를 이렇게 들고 와요. 교회하고 학교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담 넘어 바로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험 봤어요. 받아쓰기 시험 봤어요. 그래? 몇 점인데? 그리고 시험지를 딱 보니까 20점이에요. 아니, 그걸 자랑스럽다고 들고 오느냐고. 근데 그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쵸? 원래 초등학교 때는 노는 거야. 잘 놀아. 예. 근데 그 아이가 20점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더 뭐 30점 인생이 됐다, 50점 됐다, 70점 됐다가 그 다음에 100점 되면 되지. 굳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100점 맞아서 뭐해. 그런데 그게 자녀들을 어떤 행위를 앞세우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녀들 가운데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고 질투와 편애가 형성이 되고 실패자의 감정을 가지는 자녀들이 돼요.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실패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두 아이가 대학 입시를 받다가 한 놈은 둘이 같이 떨어졌는데 한 놈은 자살하고 한 놈은 살아있어요. 자, 우등생하고 매일 1등 하던 애하고 매일 꼴등 하던 애 누가 살아있을까요? 꼴등하던 애가 살아있어요. 걔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꼴등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다 불편하지만 어쨌든 지지해 주네요. 그런데 너 1등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진 게 실패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저기 재수학원이 있는 저 종로나 여기 이 노량진이나 여기는 다 실패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넘어진 것뿐이에요. 넘어진 걸 실패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운동선수들이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칼날 같은 데 의지해서 똑바로 서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걸 온 속도를 내서 달리려다 보면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게 실패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실수죠. 아이들에게 그 실패감을 심어준다는 거. 너 몇 점이야? 이 단어 한마디가. 너 왜 이렇게 했어? 라는 한마디가. 더 놀라운 건요, 이 자녀들 사이에 놀라운 이 편애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죠? 예.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성적순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야. 나는 뭐 오늘 제가 좀 넘어져도 내일은 더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나아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대담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커가더라고요. 점점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기적 아닌 기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사촌이에요. 저랑 같은 나이의 사촌이에요. 그 집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정말 잘 시키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돌이켜 보니까 더 안 좋았어. 근데 얘는 잘 놀았어요. 진짜 잘 놀았어요. 노는데 그렇게 천재적인 애를 처음 봤어. 정말 온갖 국리를.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둘이 동네 친구들 중에 아이디어 뱅크였어요. 저도 잘 노는데 일가견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만만치 않은. 전 잘 놀았어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걔는 성적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한 30등 뭐 이 정도 했을 기억에. 중학교 가서도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고 그냥 뭐 10등 내외 왔다 갔다 했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야구부 코치가 야구 잘한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야구부는 하기 싫고, 근데 야구부 코치가 네가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내가 안 쫓아다니겠다. 근데 10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또 얘기한 거야. 그럼 5등 안에 들면 안 쫓아다니겠다. 그 다음에 학기에 5등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모들이 그렇게 잘 후원해주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우리 집처럼 쪼지는 않았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내가 아직 안 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걸 야고보 코치가 불질러 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정말 공부다운 공부는 자기가 표현해요. 공부다운 공부는 1년 반밖에 안 했다고. 근데 중앙대의대 시험 봤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재수해서 서울대의대 갔어요. 별로 안 놀래네요. 공부 진짜 못했다니까요.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더하기를 못했어요. 곱셈 외우는데 4학년 때 외웠어요. 쟤 바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도. 근데 놀이할 때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 보고 제가 바보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그럼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내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한번 끄집어내 보겠어 하고 자기 존재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도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존재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야. 여러분들 이게 분명해지면 내가 실패감도 가질 이유가 없고 남하고 질투하고 비교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편애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오늘 살아가면서 이 실패감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열등의식 생겨서 정말 그 비참하게 자기 삶을 내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떠셔요?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부모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옛날에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장이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마음속에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뭐 성적을 못 받아도 좋다. 나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으면 난 좋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우리 큰딸은 은근히 아빠가 압력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은근히는 아니고 대놓고예요. 걔는 워낙 뛰어난 애니까 대놓고였고요. 나머지 애들은, 두 애들은 진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전 들고 와도 당당하게 오더라고요.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성이 바로 서면 나머지 사회성과 또 지식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라간다고. 우리 아들이 그 군대 가서 뭐 IQ 검사 이런 거 검사를 쭉 한대요. 근데 자기가 휴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줄은 몰랐대. 전국 상위 5%래요. 아이고, 그 좋은 말이 가지고 공부를 안 했으니 얼마나. 근데 괜찮아요. 저는 어찌됐든 한길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영역이 커지고 넓어질 거라고 믿어요. 왜? 가능성이 있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고 내가 사회와 관계가 분명해지면 그 터전이 크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집을 세우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집을 세우는데 하나는 쉽게 지으려고 모래 위에 지었어요. 야, 집을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요. 내가 성적도 올려놓고 뭐 명예도 권력도 다 쌓아놨는데 정말 어느 날 비바람이 확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나면 산산조각이 나요. 그런데 바위 위에 지은 집이 괜찮겠어요? 힘들지요. 짓는 것도 어렵고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얘기가 그거예요. 비잉이냐 두잉이냐. 너 무슨 일을 했냐. 너 집 짓는 거 다 똑같아요. 어디다 짓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당시에서 거기다 뭘 자꾸 지으면 그 지은 것이 역삼각형이 돼서 어느 날 무너질 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지만 밑에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무엇을 지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 앞에 있어요. 21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뚝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앞에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산을 거닐다가 제가 갔어요. 제가 갔는데 예수님 하고 최근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뭐라 그랬냐면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 그랬을지 알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당황해서 아니 예수님,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도 다녔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성교회장도 있고 남성교회장도 있고 장로도 했고 내가 목사도 했고 그랬는데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한 거 좋아. 근데 비잉이 됐어? 아니면 꽝이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막 굉장히 떠벌리고 막 굉장한 일을 했어. 그런데 내 삶이, 내 존재가 나와 관계 있는,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섰던 그런 수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으면 내가 너를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거 없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한 삶을 살았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능력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난 너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너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너의 일에 관여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너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의논한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난 너 몰라. 심지어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 교제를 통해서 영성이 세워지고 그 영성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 너 나한테 의지해라. 나한테 의탁해라. 나한테 좀 기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니 내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왔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 목자 부를 때 그냥 야 목자야 이렇게 불렀겠어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진짜 정말 막 너무 뜨겁게 너무 감사하게 어느 날 정말 저를 부르시는데 성령아 이렇게 부르실 때였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구나. 제가 천국에 대한 정말 막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질문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답처럼 얘기해 주셨던 얘기예요. 내가 너 부를 때 너한테 뭐라고 부르든 그래. 예, 제 이름 불렀죠. 내가 너 기억하는 거 아니냐. 네가 예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고 너를 불렀는데 네가 왜 천국이 없다고 하느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가졌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른 거지,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지면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돼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수십 년을 혹시 지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뜨거운 관계가 있어요. 이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정말 내가 그 열정 때문에 제가 정말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죽도록 애썼다면 하나님 그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받을 칭찬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면 주님은 똑같이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지치지 않게 하시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심이 내 안에 뒷받침이 되어졌을 때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날마다 피곤해. 날마다 힘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날마다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는 행복하십니까? 힘주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시지요. 자녀의 인격, 존재, 생명, 이거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마음에 불편한 그런 아이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품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맡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으로 나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고 있는 존재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더 귀한 일들을 만들어갈 귀한 초석을 우리에게 심어 준 줄로 믿습니다.